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이런 삶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어찌하여야 이 인생들을 다 구원하실까 이런 이제 염려와 근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주님께서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땅에 여러분 인간의 모든 저주받은 자를 사람들이 말이죠 나무에 매달아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삶을 회파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나무에 매달아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증거로 삼아서 이걸 갖다가 온 천하 만민들에게 밝히 드러내서 이 십자가라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점진적인 계시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께 떠나서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영원히 죽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말씀을 하셔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이죠 점진적으로 증거가 되면서 구약의 말이죠 많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장차 이 땅에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고 이 복음을 또 여러분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말이죠 저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상함을 입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각각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자기 죄 때문이라 하였건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여 그에게 짊어지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구원주로 삼으신 이러한 그리스도로 삼으신 사실을 말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장차 어디서 나와서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가 마지막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의 사실을 말이죠 이 시편 22편에는요 마치 기자가 그 현실을 갖다가 눈으로 본 것처럼 말이죠 상세하게 또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하게 말이죠 여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인세의 줄기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 택하여 가지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이 땅에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는 말이죠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러분 이 가지를 갖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하여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가지라는 것을 성경의 구약 성경에는 말이죠 여러 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딥니까? 마라에서 나오죠. 마라의 연못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모세를 원망을 하고 그 마라의 물이 말이죠 쓴 물이 돼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가 또 하나님께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니 한 나무를 주님이 지정을 하시고 모세가 그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연못에 던지니 그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물을 먹고 마시고 그들이 여러분 쉬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말이죠 또 여러분 그 엘리사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을 집을 지으려고 말이죠 그
도끼를 필려가지고 왔는데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끼를 필려온 것인데 물에 빠졌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무가지 하나를 지정을 하셨어. 나무가지를 꺾어서 그 물에 던지니까 그 도끼가 떠올랐다. 거기도 나무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또 모세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말이죠. 호렙산 부근에서 이 길이 험난해가지고 말이죠. 또 원망 불평하기를 시작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백성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불뱀들을 풀어놓아가지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이 뱀에 물려가지고 죽고 고통을 당할 때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잘못하였나이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 나무 뱀의 모양으로 노수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으로 이렇게 뱀을 매달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그리스도께서 여기 장차 이 땅에 나타나실 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이신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그 하나님의 영이 말이죠 그 위에 임하셔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살게 하시니. 인간 세상에서는 말이죠 최고의 그 영광을 얻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자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하늘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 얻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잘 알 겁니다. 애굽으로 말이죠 그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데 그가 여호와를 섬김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종들 중에서 주인이 말이죠 제일 그 위에 있는 머리로 삼아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하고 그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또 관리하는 일을 다 하게 됐는데 그 주인의 그 아내가 말이죠 이 요셉을 보고 여러분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요셉 나하고 같이 자자고 여러분 자꾸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어떻게 주인이 말이죠 이 모든 이 땅에 이 저기 집의 재산을 다 내게 물려줬지만 당신만은 내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왜? 당신은 그 주인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어찌 이 범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으리요. 여러분 이렇게 거절을 하자 또 끊임없이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에 요셉을 갖다가 모함에 빠지게 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요셉은 정말 종의 신세에서 갑자기 죄인의 신세로 여러분 나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말이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그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왕의 그 신하 중에 말이죠 술 맡은 가는 우두머리와 빵을 굽는 우두머리가 여러분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을 그들이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단번에 다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복귀돼가지고 왕 앞에 서고 떡 맡은 그 빵 만드는 그 관원장은 말이죠 목이 잘려가지고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여러분 이 얘기를 갖다가 2년이 지난 여후에
그 바로 왕이 말이죠.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지승소해가지고 도대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마술사들 요술사들 여러 가지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이죠. 꿈을 해석하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들이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서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말이죠.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내가 왕의 노염을 사가지고 그 시위대장 그 집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히브리 소년이 내가 꿈을 꾼 걸 꿈을 풀어 해석을 해가지고 그 꿈대로 나는 복귀되고 그 빵 만드는 관원장은 목이 메어가지고 그 매달려 죽었나이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가 말이죠. 그 요셉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옥이라고 그러면 말이죠.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지상에다가 만들어 놓죠. 그런데 이 감옥은 말이죠. 성경에, 우리말 성경은 잘 드러나지 아니지만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게 지하 감옥입니다. 지하 감옥.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서 요셉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수염이니 이런데 그냥 다 엉망이죠. 그걸 다 깨끗이 깎고 옷도 다시 정제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는 이제 왕 앞에 승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말이죠. 네가 그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느니 내 꿈을 너도 해석할 수 있겠느냐?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럴 능력이 없나이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할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이 이제 꿈 얘기를 쫙 하죠. 내가 꿈에 이제 보니까 말이지, 소들이 말이죠. 나일강에서 어떤 소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 지상에 있는 소들이 말이죠. 그 소들이 7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나일강에서 올라온 소는 말이죠. 아주 흉측하게 생긴 놈인데, 그 7마리 소를 다 잡아먹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다시 잠을 잤는데, 꿈에 보니까 또 여러분 아주, 그냥 바짝 마르고 말이죠. 그렇게 생긴 이삭 하나가 나오더니 또 멀쩡하게 생긴 이삭이 7개가 또 여기 있는데 말이죠. 그 흉악하게 생긴 이삭이 말이죠. 7개 이삭을 다 그냥 삼켜버렸다. 이게 무슨 꿈이냐 하고 말이죠. 요셉에게 묻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면 말이죠. 뭘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단번에 해석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하고 말이죠.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생각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잠깐 동안 제가 그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말이죠. 제가 나를 어떤 인생이 말이죠. 그 사람이 힘들게 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찌할까요? 하고 쭉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잠깐 동안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불과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러더니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 촛대를 옮기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촛대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이죠. 이런 환난 저런 환난 다 우리가 겪고 말이죠. 그것들을 넉넉히 이길 만한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인데 그걸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짐이 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왔느냐? 이건 아무도 참 목사 때문에 온 것 같다. 그리고 목사님 때문에 왔으니까 목사님을 원망을 해야 되고 말이죠. 불평을 하고 말이죠. 내 인생의 삶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여러분 저도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그랬으니까 직함이 말이죠. 목양을 하는 자처럼 여겨지지만 저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다 보니까
목자의 장이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맡아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건 교회의 뭐 책임자가 목사다 보니까 목사가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말이죠, 이게 사실 엄청나게 큰 것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모든 교인들이 그것들을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무슨 책임을 지랴. 여러분들이 교회에 적을 두고 말이죠, 신앙의 생활을 할 때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니고 여러분, 저도 포함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책임자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택한 백성이여 거룩한 나라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누구 한 영혼의 책임이 목사님에게만 있다, 아니면 뭐 사모님에게만 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영혼들이, 그 영혼들을 우리는 책임져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요셉은 왕이 꾼 꿈을 갖다가 멋있게 해석을 합니다. 그 7년이라는 그 숫자는 말이죠,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말하는데, 그 흉악한 소 7마리는 흉년이, 그 흉년을 말하고, 좋은 소 7마리는 흉년을, 풍년을 말하는데, 먼저 7년 동안 이 땅에 풍성한 소출을 거쳐가지고 말이죠, 우리가 풍년을 이제 누리게 되는데, 그 7년 동안 또 흉년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이 흉년은 너무나 심해가지고 이전에 있던 풍년을 사람들이 기억도 못할 만큼 엄청난 재난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마다 그 소출의 5분의 1을 갖다가 거둬가지고 창고에다 그걸 넣어서 보관을 하는데, 그 거둔 그 5분의 1 그 소출을 갖다가 이제 그 흉년이 될 때 말이죠, 그들을 백성들에게 풀어가지고 말이죠, 그들로 하여금 그걸로 구제를 하고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면 이 나라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까지 전부 다 하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세워가지고 말이죠, 이 일을 관장하게 해가지고 잘 다스리게 해야 된다 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가 들어볼 때 말이죠, 이런 자를 어디서 얻을까? 아니, 그 계제까지 다 이 얘기를 하니 말이죠.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말이죠, 요셉을 시켜가지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로다. 너를 갖다가 이제 내가 이 나라의 총리로 세울 것이니, 이 나라에서 너보다 높은 자는 나인데 나는 다만 이름뿐이고 네가 모든 그 행실을 다 행할 것이니라 하고서 말이죠, 요셉을 갖다가 그 총살이 하는 것 가운데서는 말이죠, 그를 뽑아가지고 애굽의 그 총리로 여러분 세우신 겁니다. 그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하냐? 성경은 말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낙심치 아니하고 말이죠,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오든지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 하나가 말이죠, 이제 그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이제 그 시험을 봤는데 계속 낙방을 합니다. 낙방을 해서 일상적으로 제가 늘 기도를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다가 이게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특별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여기 지혜와 이 총명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달라고 말이죠, 그 기도를 계속해서 한 겁니다. 그거를 매일같이 기도할 때마다 최소한도 7번에서
어떤 때는 뭐 수십 번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해가지고 계속 했더니 바로 그때 그 해에 이제 교사로 여러분 임용국 고시에 합격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뭐냐면 이 교사로 이제 임용이 돼가지고 나가면 여기 지역에 여기 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충청도 지역에 말이죠. 이 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제가 조금 이제 염려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기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사를 하면서 뭐 처음에 한두 주간 몇 주간은 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우리 교회를 안 나오고 가까운 교회 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까운 교회로 가면은 제가 기도가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무슨 기도로 바뀌게 되냐면 말이죠. 일상적인 기도 외에는요 다른 기도는 안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야 맞죠 그게. 일상적인 드리는 기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처럼 일상적으로 한 기도만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만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 삶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엄청난 문제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환란이 다가왔는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작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개개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가지고 마음과 뜻을 정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자 하는 삶을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에 100% 응답을 해가지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은 꿈과 소망을 주님이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가운데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말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을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면 우리는요 절대로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 돌이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다 어디 가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맞죠. 맞는데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느냐 이것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많이 계셔도 여러분 인간을 도우시는 데는 사람의 힘이 아니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럴 수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모략과 이 재능의 영이라는 말은 이게 영어 성경에는 말이죠. 모략과 능력의 영이라 권능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세상은 말이죠. 사람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또 경제적인 이러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보이지 않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말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모략과 이 능력의 영이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나도 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도움을 주지 아니하시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신앙의 삶 가운데 그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을 달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이 났다 하면은 말이야. 가만히요. 불이야, 불났다. 이럽니까? 불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집에서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그때는 나무를 뗄 때니까 말이죠. 그걸 이제 불이 꺼진 줄 알고 물을 이제 부어가지고 말이죠. 그 불씨, 그게 불씨가 남아있던 것이죠. 그걸 이제 술 넣는 데다가 같이 넣은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불이 붙어가지고 막 연기가 막 펑펑 나고 막 그런데 우리 엄마가 말이죠. 불이야 막 난 그때 내가 우리 엄마 소리에 내가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소리가 말이죠 막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나가서 보니까 거기 이제 숯을 집어넣는데 거기다가 같이 집어넣는데 그게 같이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이제 끄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처럼 말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다급한 문제가 생겼다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그냥 있는 평안한 마음 가지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들으시긴 하겠지, 하기야 뭐 안 들으시겠습니까? 예? 뭐 사단이가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끔 그렇게 또 역사를 합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힘을 내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눈으로 우리 나를 살펴주시옵시며 그 권능의 손길로 나를 붙드셔서 이 원수 사단의 역사를 다 주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권능의 손길로 다 그 사단의 역사를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 그 사단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늘 살던 놈이 있습니다. 그 살던 놈이 옛날 그 전도책에 보면은 말이죠, 사람 속에 7마귀가 있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죠. 그 놈의 7마귀라는 것들이 여러분 주인 노릇을 하면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의 그 주축을 이루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나는 그렇게 나도 의식을 못하지만 그 사단이가 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갖다가 박군의 심정이라고 그런 전도책이 있었죠. 전도 조그만 수책자가. 여러분, 그 사단이를 우리는 말이죠,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분을 내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 안에, 여러분 여기 심장을 통해 가지고 있는 그 심령 안에 말이죠, 주님이 와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이죠,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사단의 영들을 말이죠, 그것들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심정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여러분 하나씩 둘씩 우리는요 전부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말이죠, 그 사단이를 쫓아낼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말이죠, 이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회개를 할 때 말이죠, 그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이제 확 타올라가지고 말이죠, 이게 충만하게 이제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여기 점점 도망가듯이 여러분 빠져나가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 어떤 놈은 계속 버팁니다. 그건 아주 터줏대감처럼 살던 놈들이죠. 그러면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히 성령이 불러 말이죠, 그 사단의 영을 소멸시켜버립니다. 소멸해가지고 말이죠, 소멸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흠집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또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 사단이 타는 냄새를 맡았다,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어떤 놈은 그냥 구역질하는 냄새가 나고, 어떤 놈은 노랑내도 나고, 뭐 어떤 놈은 또 뭔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도 냄새를 맡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말하는 것이고, 그것도 은사입니다. 영적인 냄새를 못 맡았다고 여러분 사단이가 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7마귀를 말이죠, 전부 다 소멸을 해 가지고, 그럴 때 우리는요 내 육신이 말이죠, 이 거룩한 할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할례를 받아서 우리 육신도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지체가 돼가지고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지체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 땅에는 말이죠, 지금 이렇게 많은 지식들이 쌓여가지고 대학이니 연구소니 말이죠, 이런 데 가면은요 그 많은 지식들을 갖다가 이제 뭐 기록장치에다가 전부 다 기록을 하고, 또 그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그거를 또 연구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고도의 이 테크놀로지, 이 기술의 문화를 갖다가 이제 오늘날 이루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도 여러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 전기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말이죠. 누가 이렇게 여러분 밝은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예,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최초로 이 전기를 갖다 통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밝은 빛을 내는 걸 갖다가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은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일들을 한 겁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이게 여기 성경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지식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가지고 이 지식들이 천국에 달 만큼 여러분 그렇게 쌓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인간의 지식이란 여러분 아무리 오묘해도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비하면 말이죠. 뭐라고 할까요? 새 발의 휘밖에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딱따구리라는 새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가는 산에 여기 양평에 거기도 딱따구리가 있어가지고 따다다다다다다 얼마나 이게 빨리 나무를 갖다 이 부리로 말이죠 때 쪼이느냐. 그 나무들이 거기에는 말이죠 그게 뭔 나무입니까? 그게 고르쇠나무. 그래, 고르쇠나무. 이 고르쇠나무가 말이죠 엄청나게 단단합니다. 곡괭이 자루를 만드는데 그게 고르쇠나무를 써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나무도 그걸 이 부리로 쪼아가지고 말이죠 구멍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말이죠 1초에 그 부리로 1초에 20번을 때린다는 겁니다. 끼워 20번을 이거 부리로 때리려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빨리 때린다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 딱따구리의 그 부리를 연구한 사람들이 말이죠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 이 이놈은 어떻게 돼가지고 그 머리로 부리로 말이죠 그 나무를 갖다 내리 쪼는데 뇌진탕도 걸린 놈이 없이 이렇게 멀쩡하게 다 살아가느냐. 아니 그리고 그 혀가 말이죠 이 부리에 2배 3배만큼 이게 멀리 나옵니다. 그리고는 구멍을 뚫린 그 안에 벌레가 있으면 말이죠 그 끝에 이제 본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벌레를 딱 찍으면 딸려와가지고 입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니 그렇게 긴 혀가 있으면은 이게 말려서 입안에 들어가서 입이 숨이 막힐 게 아닙니까? 보통 여러분 새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그 긴 혀가 거기까지 나왔다가 이 입안으로 다 들어가느냐.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것도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 논문을 썼는데 그 혀가 어디에 달렸나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이 머리를 감고 돌아가가지고 이 코끝에 가서 저기 혀가 달려있는 겁니다. 뿌리가. 그래가지고 이 혀가 여기 한 바퀴 돌아서 나와가지고 말이죠 입으로 나와서 그 구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딸려 들어가도 여러분 그 긴 거리 속에 들어가서 숨 막히지를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본드를 여러분 그 끝에 본드가 달려가지고 벌레를 딱 찍어가지고 입으로 들어갔다 하면은 아니 입으로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게 본드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목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딱따구리 혀 속에 있는 그 침에 말이죠 효소가 들어있는데 그 붙은 그 벌레를 띄는 역할을 그 효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들어갔다 하면은요 그 효소가 그 벌레를 떼어가지고 말이죠 또 먹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논문에 쭉 써가지고 말이죠 발표를 했는데 한 진화론 그 학자가 말이죠 과학자가 그 논문을 보고 말이죠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그 구조로 말이죠 다른 새들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이 딱따구리에게 있단 말인가. 이거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계획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그 혀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머리를 또 보니까 말이죠 이 두뇌하고 이 부리하고 있는 저기에 이 스펀지 같은 게 여러분 이 머리 뒤에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리로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이 충격이 머리까지 도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충격을 그 스펀지가 전부 다 말이죠 빨아들여가지고 이런 기능을 갖다가 여러분 하는 새를 갖다가 창조주가 만들지 아니하면 이건 절대로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 진화론 그 과학자가 말이죠 그 논문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를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됨을 대신 담당을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여기 주님께서는 말이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사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이 땅에 공의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 여러분, 인간이 말이죠, 사람 앞에 말이죠,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섬기며 그분을 우리가 경외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모든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그걸 이루시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7년 환란이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난 그때의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삶 가운데 여기에 어린 양인과 함께 이리가 함께 살며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이 땅에 100년을 살고 죽는 사람은 어린 나이에 죽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이라. 왜냐하면 1000년 동안 그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이 젖 먹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독사의 굴에서 말이죠, 손으로 장난을 하고 독사하고 어울려서 논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말이죠, 천년왕국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혹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 가운데도 이 천년왕국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란 말입니다. 예? 네덜란드에 그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그걸 천년왕국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벌코프라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죠. 여러분, 조직신학들도 낸 사람인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이 실현하는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그들은 부인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천년왕국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이사야서 11장 여기 6절로부터 8절에도 말이죠, 여기 9절까지도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천년왕국의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말이죠, 우리는요, 이 1000년 동안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왕 노릇을 하고 말이죠, 백성 노릇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1000년이 되자 사탄이를 갖다가 여러분 놓아가지고 말이죠,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미혹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여러분들은 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년왕국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으면 왜 이런 그 죄악이 이렇게 많이 환영을 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이런 소리를 인생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이죠, 원래 창조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이 땅에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다시금 세우셔가지고 말이죠,
여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살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여러분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다 이 땅에 천연왕국에 오는 게 아닙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예? 다스림을 받는 자들 중에서 일부만 여러분 이 땅에 오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천연왕국이 지나면서 그 천연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단이 놓여나가지고 말이죠, 그 백성들을 미혹을 하니까 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갖다가 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들이 몰려서 말이죠, 그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것을 갖다가 쳐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불과 불로 말이죠, 성령이 하나님의 불로 내리셔가지고 말이죠, 그것들을 다 이제 유황불로 태워버리고 추멸해버리고 말이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이 천년왕국에 참여한 자가 되지를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누구를 맞이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중에 재림을 하시는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는 영접할까요? 이 땅에 말이죠, 마지막 심판이 시작돼가지고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하늘에 있는 뭇별이 무화과 나무가 선과 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말이죠,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가 캄캄해져가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고 달이 피빛처럼 변하고 말이죠, 성과 산이 말이죠 제자리에서 옮겨져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또 바다에는 말이죠, 쓰나미가 엄청나게 일어나가지고 대륙을 삼킬 만한 그런 일이 일어난 직후에 그때 우리 주님이 하늘의 천사들, 그 다음에 하늘을 날아간 그 백성들을 함께 하셔가지고 이 공중에 임하셔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다 시키셔가지고 말이죠, 각 지역마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일들이죠, 이 재앙들, 징조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눈으로 다 훤히 본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 악한 자들이죠. 주님을 찌른 자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가운데 악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도 그것들을 볼 것이며,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죠. 그냥 나도 못 봤으니까, 이때까지. 그런 소리도 못 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나팔 소리로 듣고 내 이름 부르는 소리로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있는 자는 변화를 받고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말이죠,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여러분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과 더불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말이죠, 한 이스라엘 12족속 중에 12,000명씩 뽑아가지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말이죠, 엄청나게 많은 이 환란에서 나온 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천사에게 묻죠. 천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 사람들은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이 장막을 치시니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천평강 가운데 살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공중에 임하셔서 이제 그 공중에 임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준비를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인간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이
이게 참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거짓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 보이는 것은 다 헛것이라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 예? 산 소망들, 영원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말이죠. 내 육신은 날로 쇠퇴해지지만 내 속사람, 내 영혼은 점점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 영원한 이 참 소망을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나라 가운데도 여러분 그 카이스트의 재산을 갖다가 이제 기부한 사람이 있는데 425억을 갖다가 여러분 기부를 한 겁니다. 아니 그 많은 돈을 다 어떻게 그러면 말을 했느냐. 이 사람은 박사인데 여러분 자기가 쓰는 돈은요 제일로 사람들 앞에 우리는 낮은 것들을 쓴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은 눈에 들어와가지고 저게 좋은데 왜 그걸 쓰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분은 말이죠 산 소망을 깨달아가지고 말이죠 제일로 낮은 것들을 사용하고 자기가 생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말이죠 제일로 여러분 낮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죠 비천해 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그 모은 돈이 얼마나 많은지 425억이나 되는 돈을 모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했느냐 카이스트 그 저기 과학대학원이죠 거기다가 기부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말이죠 인간이 내가 먹고 마시고 세상에 사는 삶에 뭐 특별하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제가 나이를 들어가지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은퇴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전에 나왔던 김태훈 그 아빠 엄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집에서 여러분 겨울에 난방비가 이게 비싸니까 말이죠. 난방을 갖다가 일치 안 하고 말이죠. 추운데도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활비가 여러분 또 부족하다 보니까 뭐 식물을 돌린다나 뭐 어쩌거나 뭐 근데 그 부친하고 그 어머니는 말이죠 부산대학 나온 사람입니다. 부산대학이 여러분 학교 레벨로 따지면요 서울대 다음 뭐 포항대 수준만큼 그렇게 높은 수준의 대학입니다. 근데 왜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느냐. 세상에 살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재산이 많거나 그런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그게 열매라고 여기는 것들은요 그게 무엇이 됐든지 다 여러분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말이죠 세상에서 뭐 좋다고 말하는 것들을 내가 누리면 내게 뭐가 다가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껍데기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인간이 말이죠 세상에서 뭐 물불을 가리지 않으면 세상에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끝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정말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헛되었구나. 헛되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참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천국의 보배를 우리가 내 안에 가득히 품고 그것들을 열매로 맺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